에발산에서 제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용어지만 제가 어릴 때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에는 잘 쓰여지지 않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많이 쓰여지고 알려지고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그전에는 30-40년 전만 해도 잘 쓰여지지 않았던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심리적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또 충격, 수치, 상실 등의 경험이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어서 정상적인 정서, 행동,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어떤 심리적으로 공포나 아니면 무력감이나 충격이나 아니면 수치나 상실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입어서 우리의 그 정서적인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이 트라우마는 상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뜻. 그러니까 나 트라우마가 있어, 그 얘기는 상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처는 이 육체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또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심리적 용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이들에게는 큰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으로 맡고 있는 성이 뭐였었죠? 여리고 성이 딱 맡고 있었어요. 이제는 안 물어보려고요. 그냥 제가 그냥 대답을 하려고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제가 알아서 대답을 하려고요.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하시고. 가나안에 딱 들어간 처음의 성이 무슨 성이었느냐?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성, 아주 이중으로 세워진 성. 그런데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노력 하나 안 하고 그냥 뺑뺑 돌다가 나팔 불고 이러다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라는 곳에 세워진 이 성이 아이성인데, 이름처럼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이와 같이 소규모의 그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그만 그 소규모의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몇 명만 추려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도 이 아이성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10,000명씩, 10만 명씩 필요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갔는데 아이성에서요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처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아주 참패를 맛보게 되고 부끄럽게 막 그들 앞에서 도망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힘센 사람하고 팔씨름해서 지면 많이 창피해요? 별로 안 창피해요? 예, 별로 안 창피하죠? 그런데 아주 힘이 없는 사람하고 팔씨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많이 창피해요? 별로 안 창피해요? 많이 창피하죠. 많이 창피하죠.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릴 때 실패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돼요. 이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 너무나도 커. 너무나도 힘들어. 아유, 우리는 역부족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성은 몇 명만 올라가도 된다 그랬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했던 성인데 거기 올라가서 참패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도망을 쳤다고? 이야, 아이성도 하나 점령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을 할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자책이 들어오고 자괴감이 오고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싸매주시거나 아니면 안아주시거나 아니면 좀 돌봐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라. 아이성에 다시 가서 싸워라. 아이성에 다시 가서 점령을 해라.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하나님은 트라우마도 모르시나? 하나님은 상처도 모르시나? 아니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 하는데 다시 거기로 올라가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이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지금 보세요. 이들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라 그럴 텐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마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이렇게 상처가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탁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따갑죠. 얼마나 따갑습니까? 상처에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바른다든지 약을 바른다든지 여러분 그래야지 좋은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요. 그러면 얼마나 그 따갑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가서 정복해라. 점령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들은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아유, 우리 지금 아이성에서 지금 참패당하고 아직 정돈도 안 됐는데 또 올라가라고요? 이러면서 막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의미가 있고 전부 뜻이 있고 그리고 전부 해결이 있고 그리고 축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1절 그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시 가봐 이길 수도 있잖아. 다시 가봐 뭐 또 지라는 법이 있어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라는 거는 너희가 이겼으니 올라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정복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어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릴 때의 어떤 상처 또 어떤 살다가 보니까 어떤 충격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탁 멈춰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 그거 트라우마야. 나 그거 안 돼. 나 그거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트라우마라도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비전과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바꾼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그 집은 다 음치예요. 음치.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음치, 우리 형도 음치. 지금 또 이 예배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 음치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다섯 음으로 다 불러요. 노래를 다섯 음으로. 그러니 저도 뭐 같은 집안이니까 똑같겠죠. 그랬는데 3학년인지 4학년 때 음악 시간에 그 음악 시험을 보는데 다 한 사람씩 나도 노래를 부르면 선생님이 막 거기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가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산토끼 토끼야 이 노래라면 제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야, 할아버지가 기억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상처예요 아니에요? 그때 아이들이 몇 명 있냐면 한 반에 100명 있을 때 100명. 서울에는 그때 한 반에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의 아이들 앞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할아버지가 또 그런 건 잘해요 또 이렇게. 하여튼 욕되고 이러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냐?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창피하고 막 숨고 싶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했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게 뭐지? 할아버지가 기억한다라는 소리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할아버지도 느리잖아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어가요. 여러분 이게 노래도 아니라는 거죠. 뭐 한마디로 느낌상 알잖아요. 느낌상.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게 뭐지? 내가 왜 노래를 어떻게 불렀길래 할아버지가 기억한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때 이렇게 불렀어요.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거 같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작게 부르니까, 내가 낮게 부르니까 나보고 할아버지가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래서 나는 노래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뛰어갈까?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뛰어가는 소리를 낼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크게 하자, 크게 무조건 한번 크게 해보자. 그리고 그냥 한번 높게 해보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슨 부를 일이 있으면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노래 부르면 막 웃던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오락 시간이 되어지면 저보고 나와서 막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나보고 할아버지가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크게 하니까는 잘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나갖고 그 다음서부터 더 크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도요, 크게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아주 세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고 이러는 건 잘 못해요. 제가 아주 그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거를 극복하니라 막 크게 불렀더니 어디서 혼자 조용조용 노래를 못 불러요. 왜 요즘 만약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자매에게 그 프로포즈 하면서 아주 달콤하게 노래를 부르라면 저는 퇴짜 맞을 거예요. 씩씩하게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인가.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나 입 탁 틀어맞고 나 이제 노래 안 해. 나는 누가 뭘 시켜도 노래 안 해.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입 안 벌려. 여러분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때 참 왜 은혜인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 목사가 돼서 노래를 할아버지 기억하는 것처럼 불러봐요. 그러면 성도들이 웃다가 시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가서 망신은 안 당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거를 감추고 숨기고 꽁꽁 싸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가 있지만 너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다 넘겨줬으니까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울 때에 왜 졌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졌어요? 아니면 군사가 적어서 졌어요? 아니면 작전을 잘못 써서 졌어요? 딱 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아간이 다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 거 빼돌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그 참패를 겪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이성 싸움에서 왜 졌느냐? 군사가 부족하고 무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뭐예요? 친구 잘못 만난 줄 알고, 우리는 상황을 잘못 만난 줄 알고, 시기를 잘못 만난 줄 알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요, 아무리 무너지는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휘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무너진 게 실패가 아니라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게 더 큰 실패라.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진짜 실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난다든지 내가 다시금 움직이면 그거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트라우마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게 트라우마고, 나는 이게 트라우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트라우마도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여름에 우유를 하나씩 매일 줘요. 우유를 아침에 매일 주는데, 그 어느 날 그걸 먹었는데요,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가 가끔 그런 게 있죠?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고 막 박박 긁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유 때문에 우유가 상했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어가지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우유를 안 먹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우유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데, 그 다음에도 먹으면 또 나고 그래갖고 제가 아예 우유를 안 먹었어요. 그게 한 몇십 년 안 먹었죠. 우유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유 먹을 일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이거 먹으면 또 두드러기 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상하게요, 그래도 이게 극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도 먹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제 마음에는 제가 극복이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유를 먹었어요. 두드러기가 나을게요, 안 나올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커피 드실래? 그래갖고 아니요, 나는 우유. 그래갖고 어저께도 우유 500ml를 하나를 다 먹었거든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다 나았는데도 평생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미 나았는데도. 그런데 다시 시도를 해봐야죠. 그래야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트라우마 극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이성에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쉽게 이겨요. 그렇게 쉽게 이길 것을 예전에 왜 줬을까요? 근데 쉽게 이깁니다. 이거 승리를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승리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그때가 뭐냐면
아이성을 다시 쳐가지고 일어나서 승리한 후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발산이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기억돼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가지는 땅이 이 세겜이라는 거죠. 이 세겜에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세겜의 그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그 세겜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아브라함과 세겜 그 관계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인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갔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땅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가 세겜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과 세겜입니다. 야곱과 세겜은 아주 또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깨달아갖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요 모습 요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는 여기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또 하나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밧담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아까 여러분 그 세겜이라는 땅은 너무 기름지고 비옥하고 또 이런 평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편하니까 계속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죠? 다시 돌아오겠다고, 베델로. 그런데 세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있다가 민우가 이제 내일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뭐만 생각날까요? 예? 집만 생각날 거예요. 지금은 집 생각 하나도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하면 친구들이랑 놀 생각, 뭐 할 생각, 맨날 그랬겠죠. 왜요? 재밌고 편안하고 그럴 때는 집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군대 가서 막 기고 막 하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나겠죠. 야곱도 세겜에서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베델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나는데도 안 난 척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욕보임을 당한, 그 욕보임을 당한 것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흥분해갖고 세겜 사람들을 할례라는 것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집안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딸이 욕당했죠. 아들들이 사람 죽였죠. 여러분 이게 온전한 집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막 죽이려고 막 달겨들지 않겠어요?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여기 우리는 고향도 아니고 여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 토백이들이 우리를 이제 죽일 텐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나요? 베델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가. 너 베델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가 왜 이 일을 당해? 베델로 올라가. 다시 올라가. 그때서야 야곱이 베델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서 야 빨리빨리 짐 싸라. 야 우상 버려라. 빨리 우리가 이제 베델로 가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자. 그리고서 막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요 베델을 잊어버리게 한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 땅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축복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세겜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유익했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는 세겜은 야곱을 망치게 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럴 때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겜은 언약의 땅이지만 세겜은 축복의 땅이지만 또 세겜은 또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땅도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축복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겜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발산의 복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 땅 중에서 에발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발산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신명기 11장 29절에 여기 에발산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에요? 광야 시대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무슨 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 땅을 얘기하느냐? 세겜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세겜 땅. 세겜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 여러분 이게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지금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다. 세겜이라는 땅. 근데 왼쪽에 이렇게 산은 그게 무슨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너희들이 차지하는 땅에 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에발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심산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뭘 해야 돼요? 저주를 해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그리심산에다 쌓아야 될까요? 에발산에서 쌓아야 될까요? 예, 왜요?
축복된 거니까. 그리심산에서 쌓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다 쌓았느냐?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왜 그랬는가? 아니, 왜 축복의 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래야 축복이 되지. 저주를 선포하는 땅에, 산에다가 가서 그것을 제단을 왜 쌓았을까? 여호수아가 몰라가지고 그리심산이 뭔지, 에발산이 뭔지, 그리심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에발산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금 맡겨서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뭐 힘들게 그 나이에 그렇게 왜 했을까요? 거기에 다 이유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이성을 처음에 정복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갔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갔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아이성에 올라가라,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아이성을 쉽게 이겼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이 간증을 에발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는 산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축복의 산이라도 우리가 저주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저주지만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 나오고 뭐 건강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저주의 시선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데 예배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몸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 몸 끌고 예배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몸을 끌고 나왔어도 의미가 없고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왔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러실 분 없겠지만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마세요. 주의 일 하나 하는 거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축복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에발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리심산도 아니야. 에발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뭐예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심산에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다면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에발산에서라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에발산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우리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그게 혹시 우리에게 세겜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성에 올라가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